네, 이제 다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춰 묵도 드림으로 3월 첫째 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위로하시고 사랑으로 늘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우리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펴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이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큰 사랑 평강의 놀란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김삼용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월의 첫날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상님의 식구들 한자리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온 우리들이지만 부족하고 연약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보다 우리의 생각과 고집대로 또 세상 것들을 바라보며 제 가운데 살았을 때가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과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과 육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이 땅에 잃어버린 주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불의 앞에 당당히 맞서 싸웠던 3.1 만세운동이 있은 지 107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직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총칼 앞에 당당히 맞서 싸웠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희생과 눈물과 기도를 기억하며 오늘날 우리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며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리더들에게 인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진심으로 백성들을 사랑하고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하게 하시며 다툼과 정쟁보다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여 이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온전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향하여 복음의 빛을 비추는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학기를 맞아 새 출발을 준비하는 다음 세대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만남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게 하시며 오직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움과 다윗과 같은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식과 가치보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깨달아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유혹과 시련 앞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개학을 맞아 고향과 또 가족의 곁을 떠나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이곳에 머무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옵시고 저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연약함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속히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와 또 육신의 고단함으로 인하여 근심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다시금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림 재단에 속한 모든 가정들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주시옵시고
하는 일들마다 간섭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 안에서 형통케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웃들에게 본이 되는 믿음의 복된 가정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단상에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귀한 말씀 선포하게 하시며 듣는 우리 온 성도들은 아멘으로 받아 삶에 적용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부교역자들과 모든 직분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어진 사명 기쁨으로 잘 감당케 하시며 서로 협력하여 주의 교회를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배를 돕고 아버지 하나님 협력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육신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주의 평화
아멘. 네, 오늘 복된 주일 또 하나님께서 귀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3월 1일이죠. 어느덧 봄의 기운이 들어오고 3월 달입니다. 자 보면은 온도는 많이 높은데 바람이 좀 부니까 아직 좀 쌀쌀한 기운은 좀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추울 때 생각하면 벌써 봄을 넘어서 여름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따뜻해진 계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에 필요적절한 은혜와 이 온도라든지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나도 우리의 삶을 잘 이끌어가 주신다는 사실을 꼭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이 복된 날에 예배를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고 믿음의 귀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어떤 분이 이 국제회의에 참여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보통 국제회의에 참여하면은 이 호텔 같은 데 가보면은 다 미리 신청을 받고 미리 또 오는 사람들 다 파악해 가지고 방을 이제 1인실에 다 이렇게 넣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가 조금 우리 뭐 아주 그게 좀 미약하고 좀 준비가 좀 나름대로 어떤 보면은 조금 나라가 조금 후진 나라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호텔은 호텔인데 이제 1인실에 다 들어가고 나머지 분들이 또 2인실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럽니다. 근데 이분이 신청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1인실이 아니고 2인실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게 되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이제 숙소를 같이 쓰잖아요. 그래서 인사하고 이렇게 보니까 서로 이렇게 인사했는데 서로가 좀 표정이 안 좋아요. 서로가 뭔가 좀 찝찝하고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저녁에 이렇게 되니까 도저히 마음에 불안한 거예요. 왜?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자는데 혹시 저 사람이 밤에 내 거 다 훔쳐가면 어떡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귀중품을 가지고 이제 밑에 내려가서 프론트에 가가지고 이거 2박 3일 동안 좀 보관했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프론트 직원이 하는 이야기가 선생님하고 똑같이 같이 생활하신 분, 같이 그 숙소에 있는 분도 똑같이 물건 귀중품 들고 와가지고 똑같은 말을 합디다 이래요. 서로 못 믿는 거예요. 같이 처음 보지만 어쨌든 2박 3일 같이 있어야 되는데 서로 못 믿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또 이제 직원이 이야기하는 걸 듣고 난 뒤에 그분이 이 참 세월은 그죠? 막 경제라든지 모든 게 많이 발전하고 우리에게 유익된 이 세상이지만은 아직까지 사람들끼리 이렇게 못 믿는 불신의 어떤 그 마음을 갖고 있는데 참 안타깝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사회도 그렇지만은 우리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잘 보시면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믿음의 가치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죠?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 그러잖아요. 아멘. 네, 예수 믿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 그러니까 오늘 우리 찬양 때도 너무 잘했고 우리 그 간사님 그다음 우리 부목사님 찬양 잘하시죠? 그래서 아까 속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 나한테는 저 정도 또 잘할 수 있는 건 안 줄까요? 이렇게 또 나도 모르게 또 그런 마음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해요. 다양한 은사를 주셔가지고 영광 돌리는데 하나님께서 그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찬양하는 게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찬양한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정말 내 자신의 믿음은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실까? 그죠? 나도 모르게 이 믿음의 가치를 뭐 좀 가치 그럼 좀 그런데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래서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믿음 안에 있는가?
그죠? 우리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없으면 버림을 받은 자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예수가 있지 않다는 것은 불쌍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게 살고 있다고 고백하며 나는 거룩한 성도입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거룩이 어떤 한 곳에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안에서만 진짜 거룩을 유지하고 교회 밖에서 이 거룩이 없어지면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하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귀한 신앙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헌신한다든지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우리에게 찾아온 놀라운 기쁨이 충만하겠지만, 반면에 정말 이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내가 구원의 어떤 그 감격이 없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봉사한다면은 참 마음적으로도 부담이 될 것이요, 아마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막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제목이 뭐냐? 우리 다시 한번 제목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든지 화면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우리 힘껏 함께 한 목소리로 시작. 자, 믿음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언제 흔들릴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흔들릴 수 있는 환경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롱과 비방이 있을 때입니다. 조롱과 비방이 있을 때. 자, 여러분, 시편 42편의 이 기록 저자는 그죠? 고라 자손이라고 나옵니다. 이 고라 자손은 그죠? 레위 지파의 자손 중에 한 자손이면서 거기 고라 자손은 대부분 뭘 했느냐? 성전에서 찬양하는 것, 또 성전 문지기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레위 지파 중에 이 고라 자손은 그 역할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보시면은 이 찬양에 더 매진했던 봉사했던 사람이라고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에 봉사했던 사람인데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지만은 고향을 떠나서 고달픈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도 있고 이웃 사람들과 함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를 그리워하고 있지만은 그 자리에 지금 가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보고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 더 충격으로 힘든 일로 찾아오는 것이 주위의 사람들이 이 사람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겁니다.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그 소리 듣고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자, 10절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그죠? 나를 비방합니다. 그 어떻게 비방하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자, 이 독서를 막 비방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 하나님이 있어? 어디 있어? 한번 이야기해봐, 가르쳐줘봐, 보여줘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너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너 지금 이 모습이 하나님 사랑받고 있는 모습이야?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대?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그죠? 또 한편에 하나님이 있지만은 너는 왜 하나님께 사랑 못 받고 있어? 뭐 다양한 말을 통해서 이 조롱하고 비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상처받았죠. 상처받은 표현을 이렇게 해요. 6절 말씀에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됨으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거기 보시면은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됨으로
여러분, 이 내 속에서 낙심된다는 히브리적 표현은 뭐냐면은 슬픔이 너무 무게가 무거워 가지고 고개를 들고 싶어도 고개를 못 들고 푹 숙이고 있는. 여러분, 사람들이 뭐 좀 잘못하면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모양이 고개를 이렇게 숙여요. 왜? 할 말이 없습니다 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슬픔의 무게가 너무 무거우면은 고개가 자연스럽게 숙여져 가지고 고개를 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울하고 슬픈 감정이 마음의 어떤 그 상처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버리는 상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마음이 평안하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 일을 많이 만날 때도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가지기도 하고 또 마음의 상처 때문에 아파하기도 하고 또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에게도 있습니다. 아내에게도 있습니다. 부모님에게도 있습니다. 자녀에게도 있습니다. 그 정도는 차이 날지 모르죠. 이웃에게도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 서로 간에도 각자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표가 잘 안 날 뿐이지, 또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그런데 가다 보시면은 가까운 사람을 통해 가지고 알게 모르게 상처받는 일도 또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함께 가까이 하지만 늘 접촉하고 깊은 교제를 나누면도 불구하고 어떤 한마디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비방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내 마음에 낙심되었다, 내 속에서 낙심되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우리 사람마다, 그죠? 그 나라마다, 사람마다 보면 아마 이 나라마다 어떤 그 민족의 어떤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클레오파트라는 유명한 미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 미인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사진 한번 봤거든요. 아니에요, 저한테는. 왜 아니냐면 우리 동양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가다가 아프리카에 보면은 미인 선발대회에서 나왔는데 보면은 우리 한국적인 미를 따져보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프리카 중심으로 봤을 땐 최고의 미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클레오파트라가 뭐 미의 어떤 상징이 될 수도 있는데 그 클레오파트라를 사랑했던 로마 황제 시저가 어떻게 보면 그 권력을 가지고 마음껏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근데 그 죽음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그의 어떤 가장 핵심적인 신복이었던 그 브루투스라는 인물이 바로 이 로마 시저를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쓰러뜨리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쓰러지면서 이 시저가 했던 말이, 브루투스, 내가 나를, 가장 가까운 내가 나를 이렇게 내가 황제의 자리에서 떨어지도록, 깊은 나락에 떨어지도록 네가 그렇게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존재가 이렇게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이야기할 때에 안 그래도 힘든데, 그죠? 이 고향을 떠나 있는 이 상태에서 마음이 허하고 우울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에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자꾸 이야기하면서 조롱하고 비방하니까 더 큰 상처로, 그러니까 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의 존재는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요, 또 한편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창조 사역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성령도 보내시고 자녀 삼으시고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영광을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 끝까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존재하시면서 하나님은 또 그 우리의 삶 속에 활동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고 이야기하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은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의 깊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깊은 이 신앙의 단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어렵고 힘든 상황을 다 보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음에 더욱더 함께 하셔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혹시 누가 나를 조롱하고 누가 나를 비방할 때 여러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인정 안 해도, 세상 사람들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더 잘 믿으시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는 모든 것 속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더 붙잡으시고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가지셔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정말 믿음의 굳건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이 언제 흔들릴까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망설일 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시편에 보면은 이 저자가 그죠? 조롱과 비방 속에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현실에서는 아직까지 망설이고 있는 그런 절망의 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여러분,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이 질문 속에는 그죠? 그가 질문하는 사람이, 비방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상대방,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너 하나님께 버림받았네? 이 이야기가 더 강합니다. 너 하나님께 왜 버림받았어? 그리고 지금 너의 모습 보니까 너 하나님께 버림받았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지 하고 이렇게 비방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비방이 나에게는 상처가 되고 힘든 일을 찾아옵니다. 또 어떨 때는 우리가 누가 비방 안 해도 내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 때도 많죠.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좀 힘든 일을 겪게 될 때 내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날 버리셨는가 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을 잘 인도하시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버리실까?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길까?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 저자도 자신의 마음에 지금 현재 주어진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 성의를 지키는 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무리와 함께 하나님의 집으로 갔던 그 시간을 생각하니까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은 내 마음이 상하도다. 내 마음이 상하도다. 괴로움의 시간을 그가 겪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위해서 그가 몸부림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따로 나옵니다. 여러분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랬습니다. 갈급해요. 1절에 그죠? 갈급한데 2절에 보시면 뒷부분에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말 필요 없어요. 갈급하면 가면 돼요. 그죠? 즉시 움직여야 되는데 어느 때에, 이 말은 아직까지 망설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죠? 망설이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찾아갈 때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안아줍니다. 반지를 끼워줍니다. 새 옷을 입힙니다. 잔치를 벌여주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강 가다가 좀 나도 모르게 절망이 있고 나도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우리라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여러분,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낫게 하시고 하나님은 싸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이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될 때,
하나님께 내가 돌아가고 그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에 망설이지 마시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즉시 우리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럼 사탄은 그죠?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면은 자꾸 이 마음을 약하게 해서 자꾸 머뭇거리게 만듭니다. 또 절망이 있도록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는 뭐 하느냐? 포기하도록 만들어 버려요. 포기하도록.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과감한 결단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결단력을 자꾸 약하게 만들어 가지고 사탄은 그 강력한 무기 그것을 통하여 오히려 우리를 절망의 자리에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되어지고 내가 망설이지면은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스스로가 자꾸 절망되어지고 약해지고 뭐 어떻게 보면 머뭇거리면은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죠? 우리의 삶은 연습이 아니에요. 그럼 뭐 운동을 하면은 뭐든지 뭐 시험 칠 때 시험 준비하잖아요. 운동할 때는 또 연습해 가지고 그 이제 정작 그 본 경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연습이 없어요. 연습 없으니까 나중에 뭐예요? 항상 어느 때 되면 후회합니다. 그러지 말 껄껄껄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연습이 없는 인생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망설이지 마시고 하나님께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거리를 생각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50m 떨어져 있잖아요.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50m면 그죠? 50m 여기서 어디쯤 되겠어요? 잘 모르시죠? 제가 나중에 지혜 가지고 이야기할 텐데 아마 CU까지 갈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그 정도 이렇게 50m 정도 생각하면 좀 더 된가 그 거리가? 그럼 중요한 거는 50m가 있다면 40m, 30m 얼마까지 갈까요? 착 달라붙어야 돼요, 여러분. 1m도 안 좋아요. 완전히 하나님과 밀착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여러분 우리의 삶도 어떻게 보면은 힘들어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속에 엉뚱한 생각이 자꾸 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환경 속에 이제 내 믿음은 비방이 조롱이 있을 때에도 그다음에 망설임이 있을 때에도 우리가 과감한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찾는데 어떤 마음으로 찾아야 되느냐?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 그럼 우리의 불안한 여러 가지 환경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돈으로, 권력으로, 명예로, 어떤 분 또 술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건 일시적이에요.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일시적인 것은 그 순간은 넘어갈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시적인 것보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자,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그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고 살아가면은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 속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소망 두며 살아가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을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의지할 때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왜 도와주시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맡기는데 나를 온전히 바라보고 내게 이것을 그 상황 속에서 내게 힘을 얻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구절도 있습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면은 호흡이 끊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그죠? 세상적인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 줄을 잘 서야 돼요. 줄 잘 서야 돼요. 간가다 여러분, 요즘은 맛집이 유명해가지고 맛집에 오면 줄 서서 먹는 집도 많잖아요. 그죠? 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그 맛집은 둘째치고 간가다 ATM 기계 가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돈 찾으러 많이 오잖아요. 이렇게 서 있다가 보면은 여기 2명, 여기 3명이면은 보통 2명 뒤에 서잖아요. 근데 2명 뒤에 섰는데 여기가 빨리 지나가요. 여기는 앞부분이 뭘 하는지 계속 그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 여기 딱 옮겼는데 여기서 또 지나가. 이쪽이 계속 또 머물러. 그럼 속에서 조금 줄 잘 서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줄 서십시오.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3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을 때 여러분 줄을 잘 서시면 이길 수 있어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 소리 들으니까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그만큼 괴롭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일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시편 146편 5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예,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도움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찾아온 수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은 넘어야 될 겁니다.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소망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바르게 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왜? 싫기 때문에. 하나님 잘 믿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방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방해가 결국에는 나를 절망의 자리에 들어가고 실망의 자리에 가고 낙심의 자리에 들어가게 만들어서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 되시야. 시편 121편 1절 2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누구에게서요? 네, 천지를 신 여호와께로부터 우리에게 도움 옵니다. 자, 이사야 41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자,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그 하나님께서 뭐 합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굳세게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도와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자, 보세요. 함께하고 굳세게 하고 도와주고 오른손을 붙들어 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격하던 사람이 오히려 수치와 욕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되면, 그러니까 힘을 쓸 수 없는 존재, 멸망의 자리에 오래 들어가는 겁니다. 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싸우던 자들이 멸망당하니까 만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왜 이런 일이 납니까? 바로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그 대적자도 아무것도 아니고 멸망하고 내 앞에 없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두려움 때문에 염려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홀로 있어서 외로움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시편 107편 30절입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다. 여러분, 배를 타고다 항구에 들어간다는 건 뭘 이야기합니까? 안전하게 배를 타고 왔을 때는 큰 문제 없지만 풍랑이 일고 험난한 시간을 겪었다 항구에 온다는 것은 안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하나님은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오직 하나님 잘 부여잡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더 확신하시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된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여 믿음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하나님, 조롱과 비방 때문에 또 하나님께 나가는 망설임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서 믿음의 승리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감화, 교통하여 주심이 믿음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림을 알기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들로 이어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와 가정과 교회 위에 몸의 아픔들과 또 수련회 진행 중인 우리 대학 친구와 또 배움에 있는 모든 학생들과 주일날 봉사하는 손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